할렐루야.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열심히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 중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배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20년 전, 곧 BC 605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제1차로 공격했을 때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로로 가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도와주신 거야?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포로 선교사로 갔다는 겁니다. 포로 선교사. 오늘 묵상하면서 이 용어는 처음 써보는 거예요. 포로 선교사. 포로를 통해서 선교사 사역을 하게. 그래서 그 지역사회,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선교사야. 노예 선교사.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어요. 노예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라는 것은 꼭 해외에 자진해서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평신도가 은퇴하고 나서 가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서울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홍천서 신앙생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참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또 서울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는 평신도 선교사 2,000명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게 2,000명 평신도 선교사가 뭐냐면, 이제 은행이나 무슨 직장이나 이런 데를 은퇴하면은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남은 생애를 선교지로 나와서 살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도 간호사도 은퇴하고 나서 나 이제 더 이상 돈 안 벌어도 돼.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일반 병원의 의사들이, 제가 지금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기본이 1,0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다 했어요. 80년대. 지금 같은 경우 한 2천만 원 받겠죠. 그러면 평생 돈 벌어서 돈이 부족함이 없다고. 세상 사람은 돈의 목표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60 넘어서 그동안 돈 버는 거 이제 선교지 나와서 봉사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목사님을 피해 다녔대. 왜 피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인사가 아직도 안 갔어요? 그런 거야. 아직도 선교사 안 갔어요? 아직도 서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가 민망해서, 그 워낙 교회가 예배당 크고 문이 많으니까 목사님이 이쪽에서 악수하면 저쪽으로 빠져나간 거야. 왜? 목사님 보면 창피한 거야. 한국에 남아있는 게.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아직까지도 안 나가고 그냥 놀고 있어요? 그거야. 은퇴하고선 되게 놀잖아. 돈 많은 사람들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그런 것만 해.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한 거야. 그래서 피해 다녔다는 일화가 있어요.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냥 의사 끝나고 나서 오지, 네팔이나 이런 데 가는 거야. 그 가면 또 의사하다 보니까 또 제약회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또 약이라는 게 팔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납품 못한 거. 그것들을 많이 수거하면 컨테이너 박스로 다 가져가냐. 컨테이너 박스로. 그 약을 모아가지고
그 나라 가면은 다 쓰세요. 우리나라 약은요, 우리는 지금 워낙 약을 많이 복용해서 저항력이 없지만 외국은 감기약 하나만 먹어도 감기가 뚝 떨어지고요. 모든 약이 만사형통 잘 듣는데 우리는 그냥 워낙 하도 약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저항력이 없는 거야. 근데 외국에는 우리나라 약만 딱 먹었다면 그냥 그대로 낫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서 의사가 치료해 주지, 그것도 손잡고 기도해 주지, 하나님 꼭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그러니까 또 낫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방법이 평신도들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나라가 기독교 목사들을 입국을 거절해요. 종교가 무슬림이거나 그러면 기독교를 안 받아들여. 근데 의사는 받아들이거든. 의사는 가서 치료해 주니까 자기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아니 낫도록 기도해 주는데 그걸 뭐라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가서 선교하고, 간호사가 같이 가고, 또 기술자들이 가서 막 고쳐주고, 또 농사 전문가들이 가서 거기에서 벽시를 심고 콩을 심고 여러 가지 채소를 심는 것을, 그냥 노는 땅이 많거든. 그 농사를 지을 줄 몰라. 그런 것들을 나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는 다양한 거야. 선교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다니엘은 포로 선교사로 갔구나.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묵상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피지배국 사람들을 모집하여 왕의 신하로 쓰려는 정책에 따라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코 들어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준비된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쓰임 받으려면 정말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으려면요, 오늘 말씀에처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녀들 흠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흠이 없는가, 즉 결격 사유가 없는가. 사람은 인생 살아가면서 큰일 하려면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결격 사유가 있으면요, 청문회 할 때 그거 다 드러나는 거 있죠. 당신 말이야 젊었을 때 막 성폭행하지 않았나.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그거 문제에 결격 사유 때문에 지금 그래도 그냥 나라를 분탕질하잖아요. 아주 그냥 큰 소리 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접대자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자숙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탓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배짜란 식이야. 그게 뭐 옛날에 한 건데 어땠더냐? 그러면서 아예 배짜란 식이야. 그러면 큰일 나죠. 그는 대통령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접대자를 대통령으로 삼겠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창피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죠? 이탈리아에서는 옛날에 포르노가 국회의원 출마했어요. 포르노가 국회의원 출마해서 내가 국회의원 당선되면 내 알몸뚱아리를 보여주겠다. 그걸 공약내고 걸었어. 근데 국회의원 다행히 안 됐어. 여러분, 되면은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거는 정말 썩어 빠진 국민들 아니에요. 아니, 포르노 여자의 알몸뚱아리 보자고 그래 나라에서 월급 주면서 그래 국회의원 만들어? 그때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탈리아 국민들은 아주 그냥
뭐 개딸 같은 국민들이구나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다행히 안 뽑아줬어. 여러분 성접대자가 대통령 되면 외국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한국 국민들은 저런 수준이야? 한마디로 창녀 수준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언제나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있게 되면 앞으로 큰일 하는데 그게 항상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몸에 흠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용모가 아름다운가.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요, 뭐 미인처럼 잘생겼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깔끔하게 단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다니는 게 아니야. 어딜 가든지 깔끔한 것이 용모가 단정한 거야.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지혜로운가.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대처 능력이 있거든.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로워야 돼. 영국의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총리가 그 독일과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돼도 결격 사유가 있어도 내려와라 그래도 안 내려오잖아요. 근데 영국 총리는 사임을 했어.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을 감당할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 난 사임하겠다. 그리고 대신 누구를 추천했냐면 그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누구죠? 윈스턴 처칠 수상. 처칠 수상이 그때 국무장관인가 그랬었는데 장관에게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수상이 돼가지고, 그때 수상은 대통령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수상이 대통령이에요. 당신이 수상이 돼서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막아달라고 수상이 자기 자리를 내려오고 국무장관한테 그 자리를 대신, 그냥 우리를 말하자면 대통령 자리를 대신 준 거야. 그 수상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겸손한 분이야. 정권에 대한 욕심보다는 나라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처칠을 수상으로 만들고 나서 제2차 세계대전을 용감하게 무찔렀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되고 장관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나라를 위한 사람인가, 자기를 위한 사람인가.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간신들이 많았잖아. 그 간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한 나라거든.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별로 없어.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다 간신들만 있어. 한번 정권 잡아가지고 한탕 돈 벌어보겠다는 그런 사람만 있어.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가. 학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인물로 쓰임 받으려면 공부에 익숙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하라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 소리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해야지 하고서는 지방에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돼. 여러분의 자녀가 그 정도 되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애야. 근데 죽어라고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하고 막 그러면 아무 쓸모 짝에도 없어. 왜? 지금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이제 똑똑한 사람을 대처해서 뭐가 발달됐어요? AI 로봇가 발달됐어. 제가 서울에 어디 갔다 오다가 보니까 커피를 시키는데 딱 카드 결제하니까 로봇가 커피를 타줘. 로봇 기계가 착 하더니 그냥 얼음물 딱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커피를 붓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해서 딱 해주더라고. 사람이 필요 없어. 사람 인건비가 더 비싸. 하도 올려달라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 우리 사람 올릴 수 없어. 그러니까 로봇을 사다 놓은 거야. 앞으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 써. 의사도 로봇 AI 의사가 더 잘한대. 그거 실험해 봤잖아. 저기 인천에 있는 무슨 그 병원이야.
그 병원에 AI 의사가 딱 들어온 바람에 그거는 99% 이상 오진이 없대. 그러니까 그냥 그 병원은 그냥 막 밀리는 거야, 밀려. 의사들은 실수가 많은데, 물론 실수하고도 실수했다 소리 안 해지. 또 실수했다 그러면 소문 날까 봐. 그러니까 지금은 학문에 익숙한, 이 시대에 맞는 학문에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달고 살아야 돼. 책을 달고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시대에 필요한 쓸만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환관자에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심으로 채식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단을 보시고 기쁨으로 허락하십니다. 나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얼만큼 인정받고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를 정한 사람은 자기 절제를 잘합니다. 자기 절제. 내가 너무 놀아서 공부해야지. 이제 일해야지 하면서 자기 절제를 해요. 그래서 특별히 또 술을 절제하고 또 담배를 절제하고 그리고 또한 시간을 절제해요. 시간. 재물을 절제해요. 내가 이 재물이 내가 100만 원 있는데 이것을 잘 절제해서 허랑방탕 쓰는 게 아니라 기부천사도 해야지, 사랑의 헌금도 해야지, 또한 여러 가지 또 필요한데 써야지 하면서 이것저것에 절제해서 안배를 잘해요. 안배. 사람은 이게 자기 것을 안배를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어디에 다 쓰고 말이야. 그냥 맨날 쓰고 나니까는 그냥 불에 토끼 모금하자 그래도 할 돈이 없어. 그냥 엉뚱하게 다 쓰고. 그러면서 맨날 핑계는 또 대. 난 돈이 없어요. 근데 엉뚱한 데 다 써. 옷 사는데 다 쓰고 그냥 쇼핑하는데 다 쓰고 먹는데 다 쓰고서는 정작 불의 토끼는 못한대. 돈이 없대. 그러니까는 그러면 쓸모짜기도 없는 거야. 우리는 정말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사람들은 자기를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적 결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 친구와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게 됐는데 결정적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나와 자녀들도 쓰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어도 감옥이 하늘나라였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떤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것이 누추한 것일지라도 초막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나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8절을 적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살았다. 나는 무슨 뜻을 정했는가? 여러분은 무슨 뜻을 정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뜻을 정한 대로 그러면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자. 스스로 나를 관리하자. 나를 누가 관리해요? 내가 관리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자기가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홍천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정말 저도 청와대를 가보고 전쟁 기념관을 가보고 월미도를 다녀왔는데 청와대는 빈집이니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청와대를 가봤다는 것은 하지만 빈집은 그냥 허전하고 그냥 하나의 그냥 집에 불과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쟁 기념관을 갔더니 우리나라 상임이사국이 손들고 그 찬성하는 것, 16개국이 참전하려고 결의하는 것, 소련이 그때 회의에 참석 못한 바람에 한 나라가 반대도 원래 참전 못하거든요. 근데 소련의 그 대사가 거기에 참석을 못한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월미도는 인천 상륙작전한 곳이잖아요. 그게 5,000분의 1인가 그랬대. 그러니까 인천 상륙 못했으면 우리나라 전쟁이 이기기 어려웠는데 인천 상륙작전에서 이겼어요. 저희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가신 바람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굴은 낯이 익은데 어디 사시냐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홍천영기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장평에서 시설하신 분이신데 홍천에서 이민수 목사님 모르면 간첩이죠. 그래서 나 모르는 사람이 많긴 한데 그래도 홍천에서 그래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홍천중앙교 이민수 목사 모르면 간첩이래. 그래서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 그냥 간첩이라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은데 하여튼 어제 잘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다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토록 보존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 올립시다. 우리나라 이 악한 세력부터 지켜주소서. 지금 나라에 10.5조가 지금 아마 북한으로 갔다고 보죠. 10조라는 것은요, 우리나라가 10조 재벌이면요 엄청난 재벌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정몽준 회장 한참 뜰 때 그분 재산이 2조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의 5명이 모은 재산이 10조야. 10조면은 북한의 핵을 수십 개 만들고도 남아.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쏘라고 우리를 만들어준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도록 지금 은행을 통해서 다 돈 세탁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다 돼야 돼요. 근데 대통령부터 USB 지금도 그것도 숨겨놔서 지금 찾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뭘 줬다고 보냐면은 원전 핵 기술을 줬다는 거예요. 원전 기술. 그 북한에 넘어가서 북한이 원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다 담아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줄 때는 원래 숨겨서 줄 게 없잖아. 우리가 기부천사 줄 때 제가 홍천 군수님한테 100만 원 전달한 거 숨겨야 돼, 여러분한테. 그거 우리 자랑스럽잖아.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100만 원 군수님에게 부리돋게 하라고 했다고 우리 기록을 다 해놓는다고. 지금 기부천사 다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구린데다가 주니까 숨기지. 아니 USB를 북한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줬다면 숨길 게 뭐가 있어? 근데 그거를 꼭꼭 숨겨놓고 다 폐기시켜놓고 그러면 뭔가 수상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대통령 세우고 장관들을 세우고 했으니까 지금 저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이제는 핵을 터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나라를 팔아먹는 지도자가 발생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이번에 한미훈련 5년 만에 재개했더니 엉망진창인 거야. 훈련을 5년 동안 안 했어. 컴퓨터 게임만 했어. 그다음에 실제로 딱 동원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우왕좌왕해가지고 아주 훈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안 하고서는 컴퓨터 게임으로만 했으니 5년 동안 김정은이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만의 훈련하지 마라. 그래서 5년 동안 네 하고서는 훈련 안 하고서는 요번에 그냥 밀어붙여서 했더니 그냥 시스템이 엉망진창인 거야. 뭐가 서로 공조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전쟁 나도 서로 우왕좌왕하고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런 나라 될 때까지 기도하자고. 되고 나서는 감사 기도하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포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 선교사로 갔습니다. 오늘날 평신도 선교사들이 세계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주교회는 나가지 못한다 하면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홍천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발본색원되게 하시고 다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냐고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훈련 중에 있는 우리 또한 군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